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떠들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장면을 보여주는데도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들을 돌보고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쓰러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들이 SNS를 통해서 우후죽순 퍼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뭐지? 그냥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닐까? 설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지금 아픔을 주게 되었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고 결국 3월 11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언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받게 되었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었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아니면 심하게는 무급휴직까지 일자리를 잃는 그런 지경까지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아픔인 사실인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 교회 역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꼈던 주일의 그 은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모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기다림의 끝에 함께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아픔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이죠. 삼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갈, 이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를 알려고 하는데 사실 삼갈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이 있질 않아요. 31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에 삼갈이 잠깐 등장하지만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에 대한 정보도 없고 31절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하는 데는 너무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핵도 중요한데 한 절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한번 고민하며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갈 31절 한 절, 이 한 절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제가 3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 가지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제부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삼갈은 사사가 맞습니까? 사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3장 31절 본문의 말씀에는 삼갈에 대하여서 사사라고 말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를 사사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은 사사가 맞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사사가 되는 외부 조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는가?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온니엘을 사사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온니엘은 사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온니엘을 왜 사사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니엘을 사사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드보라를 사사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를 사사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사가 되는 외부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거나 성경이 그를 사사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갈, 31절을 통해서 보는 상갈은 사사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삼갈의 출신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상갈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상갈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31절을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상갈은 바로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말해요. 사사기 1장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벳 아낫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아낫 여신의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갈은 어떤 사람이죠? 상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그는 자신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는 최소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갈은 사사가 맞습니까? 상갈은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사사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갈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사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상갈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는 상갈을 사사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삼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 교회가 교회 교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세상의 어둠이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줌마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아십니까? 며느리와 사이는 교인은 절대 들이지 마라. 지금 이런 말이 세상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누구 목사님,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요구하기까지도 해요. 맞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이겠습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고 있죠. 그러나 오늘 상갈이 주는 교훈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적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상갈처럼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큰 빛이 아니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비록 성경에 한 줄로만 소개되어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도구인, 이스라엘 구원한 도구인 그런 상갈의 그 글을 보면 우리가 사사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의 어떤 한 절도 세상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세상에 알아줄 수 없는 그런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작은 빛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 방울방울의 그 물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저런 거야, 교회는 세상과 달라, 역시 교회는 달라,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상갈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를 통해서 마치 너무나도 더디지만 어렵겠지만 교회를 향한 그 비난들을 하나둘씩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 청년들은 이 시대의 삼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겠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상갈이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갈이 지금 언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훗 후에는 아날의 아들 상갈이 있어라고 시작하죠. 상갈은 에훗 후에 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장을 한번 봅시다. 사장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해요. 그가 언제 등장합니까? 사사기 4장 1절과 4절입니다. 먼저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곧 이어서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드보라는 에훗이 죽은 이후에 등장한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갈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상갈은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그가 생존해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이 죽은 이후에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갈의 등장 시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30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3장 30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상갈은 에훗이 사사로 세워진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데,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평온했다라고 말해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평온한 이스라엘에게 31절 삼갈의 전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사사 에훗이 등장하고 평온한 이스라엘 가운데 삼갈의 전쟁이 있고 다시 사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세워진 것이죠. 사사가 왔고 평온한 중에 상발의 전쟁이 있고 또한 사사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평온한 성도들 삶 가운데 삼갈의 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인 것이죠.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그때는 이제 슈퍼마켓이었는데 이 슈퍼마켓에서 복권 끓는 거 있잖아요. 즉석 복권. 그것을 몇 장 사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동전을 찾으시더니 그 복권을 긁으셨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그 복권을 긁으시는 할머니에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죠. 긁다 보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5천만 원. 또 긁다 보니 하나 더 당첨되었어요. 5천 원. 너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갑자기 부둥켜 안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은 부부이구나. 그전엔 제가 부부인 줄 몰랐거든요. 하도 싸워서. 한참 부둥켜 안고 막 춤을 추더니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이 막 췄습니다. 그때 막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빠에게 이제 자동차라도 한 대 사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시켜서 이제 5천 원짜리 복권을 주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슈퍼에 가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슈퍼에 가봤죠. 갔더니 놀라운 일이 또 발생했어요. 5천만 원이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즉석 복권을 긁다 보면 이 당첨금 5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행운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운 숫자와 이 나열되어 있는 숫자가 일치해야 그 당첨금을 주는 건데 무식했던 우리 가족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한 번도 복권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가 없는 허상에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즉석 복권 하지 않죠. 로또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로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로또가 언제 이 당첨 번호가 방송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저녁 8시 45분 MBC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발표되는데, 이 로또 복권은 6개의 자리가 이제 일치해야 이 1등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로또 복권을 통해서 제가 이미와 아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즐거운, 기쁜, 행복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아는 지인 한 명이 그냥 저에게 선물로 준다면서 로또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그냥 잊었어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지인이 준 로또 복권이 생각이 나서 이제 당첨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자, 웃으셔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니까.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무려 당첨금이 얼마입니까? 30억 원.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30억 원이 생긴 거예요. 뭐부터 할까? 집부터 살까? 외제차를 살까? 온갖 행복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30억 원은 내 손에 없어요. 나는 30억 원이라는 1등에 당첨되었는데 아직 그 당첨금이 내 안에 없어요. 내 통장에 없어요. 그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에 가야 된대요. 그 서울에 있는. 거기서 당첨금을 받아야 된대요. 나는 지금 1등에 당첨되었는데, 그래서 30억 원이 생겼는데 아직 내 통장엔 30억 원이 없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이었습니다.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그리고 9일에 나가사키에 또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 떨어뜨린 이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그때 폭발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폭발 이후에도 피복과 여러 가지 기타 질병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완전 전의를 상실하여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그들이 그냥 항복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죠. 군사를 다 물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를 하면서 이제 그 만세 운동이 천지를 막 진동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8월 6일과 9일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때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지만 9월
9월 2일이었습니다.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이 전의를 상실했을 때, 그들이 우리 땅에서 물러났을 때 우리는 승리해 놓으라고 기뻐했지만 진짜 최종적인 승리는 9월 2일 항복문서에 일본이 사인했을 때의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이 물러갔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만세를 불렀지만 아직 승리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승리는 9월 1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가 세워졌고 다시 사사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등장하는 상갈의 전쟁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삼갈의 전쟁을 우리를 통해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상갈인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이 버티고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자, 함께 읽는 겁니다. 제가 다 보인다고 했죠. 자, 함께 읽는 겁니다. 힘주어서. 자,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가나안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이 드보라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갈은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상갈이 전쟁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까? 상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모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의 히브리어는 말마드인데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라마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마드라는,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라마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리무드 탈미드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문화생, 학습자, 생도, 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무 막대기, 삶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쟁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종족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갔던 바울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상갈의 전쟁에서 그는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 그 바울이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그 자랑할 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더러운 배설물들을 쏟아지게 되는 해신과 해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해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해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외손잡이 사사 에웃이 휘둘렀던 검, 그 모압 에글롯을 찔렀던 그 검,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고 했는데 그 검이 상징하는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의 그 검이 그를 찔렀을 때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했을 때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말 안에는 배설물이 쏟아졌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상징하는 말씀이신 예수님. 바울은 소모는 막대기 제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신이 자랑하는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말씀의 검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 다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삼갈의 전쟁에서 철병거의 블레셋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말씀의 검으로 찌르며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이 곧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삼갈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 자아를 찌를 때에 하나님과 할 수 없는 불결한 것들이, 그 배설물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적이 되어 버린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삼갈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때문이다, 어떠한 조건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 때문이다, 이러한 말보다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회개의 시간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샬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도,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을 탓하는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인을 가진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보고 욕먹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리에 큰 존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빗방울이 계속해서 내리면, 그 큰 바위에 계속해서 내리면 흔적을 남기듯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있는 배설물을 쏟아내는 자기 부인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갈 때 세상은 교회된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욕먹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대의 삼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